4장 6절,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교사가 되자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거기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이런 분들을 좋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좋은 일꾼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일꾼의 기준이 너무 갭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참 좋은 일꾼입니다, 참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들이 성경과 많이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를 깨우칠 때 좋은 일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복음의 교사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우리 교회에 오늘 원래 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표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라는 이 제목을 제가 웅천교회에 온 지가 19년 차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9년 동안 제가 오자마자 이걸 우리 교회에 내걸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교회, 이것이 큰 목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어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때 거울이 어떤 거울인가 하면 청동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 천국 가서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혹시 성화, 영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것을 보고 영화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성화되어 가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면 영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영화가 이루어진단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찬양이 흘러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요, 놀라운 우리 속의 기쁨과 놀라움으로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에서는 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성화의 자리로 나간다 말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삶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과 종교와의 이런 사이에서 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여러분 참된 그런 기쁨과 우리 평생의 흔들 깃발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증거하기 시작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서울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께 가서 한번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이렇게 믿지 못했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놀라운 충격이 일어나고 또다시 요청을 해서 제가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번에는 또 그 목사님들이 이제 신년 집회를 좀 해달라 그래서 신년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의정부에서 매주 모이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그 그룹에 가서 저에게 한번 메시지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1시간 한 20분 정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촌에서 제가 처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촌에서 왔다고 표정들이 별로 안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점점 더 이분들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시간 20분을 메시지 하는데 목사님들이 복음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열려 있지만은 더 밝게 조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저에게 그저께 화요일날 금요일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 화요 모임을 돌이 찍어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매주 화요 모임을 좀 인도해 달래요 당분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 곳에 또 부름이 있으면 또 가야 되고 그곳에 가서도 또 깨우쳐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은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1월 달은 도저히 안 되고 2월 3월은 집중해서 제가 그 서울에 올라가서 또 이제 교회마다 정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목회자 세미나에 메시지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점점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이 일이 확산되어 감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참 귀한 복음을 만나게 된 것, 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틀림없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있어서 성령 충만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온 분도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진지하게 영접하지 못했다 싶으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모셔드린 분들도 주님과 나는 함께 삽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반드시 하신다면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나는 잘 모르지만요 그분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너무너무 기쁨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질러 주옵소서.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성령의 불을 질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질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이것을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안 버리셔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그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셨거든요.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크게 두 주제로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몇 번이나 강조했냐면 7번 내지 더 세밀하게 보면 8번을 강조했습니다. 보세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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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너희들과 함께 오겠다. 너희들과 내가 영원히 같이 하겠다.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같이 하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오늘 믿으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같이 하심을 이 시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을 마신다 말은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단순히 믿어야 됩니다. 이 물을 마신다, 나를 믿는다는 말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좀 잘 살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로 자꾸 착각합니다. 많이 기도해야 10시간 기도하고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이래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실제적으로 반드시 믿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나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게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 내 삶이 형편없고 내 삶이 너무나 참 잘 살아내지 못했지만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절대로 나를 안 버리시고 안 떠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같이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그분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로마서 5장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가 왕노릇하게 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의가 들어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왕노릇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합니다. 아담을 내 마음속에 자꾸만 키웁니다. 아담을 여러분 키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죄가 우리의 노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비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이를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4장만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깨끗한 믿음, 완벽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오해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많이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그랬는데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줄 뻔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름을 바꾸어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면서 너 태에 내년에 아기가 생길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잖아요.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하나님 많이 웃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행위를 볼 때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의 행위를 보지 마시고 나를 믿는 게 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거기서 로마서 6장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자다. 너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너를 죽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바로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낭망하고 실망할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이 실수하는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참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한 나를 미리 아시고, 내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실수한 것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은 걸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것 보고 넘어지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것 보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속에는요, 가만히 있는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 위에 덮여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순수하게 그렇게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오셨더라도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시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가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저희들이 이 성경을 면밀하게 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면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그 옆에 있는 에베소라는 동네에 디모데를 너는 여기서 좀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거기에 두고 바울 사도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너 좀 있으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뭐 때문에 머물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게만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교훈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만 하면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란 말은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요 늘 동행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내 뒤에, 내 위에, 내 옆에, 내 밑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앉아도 성령님, 서도 성령님, 어디를 가도 성령님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자꾸 그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하신다니까요. 바다 끝에 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분이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삶의 번창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사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 말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의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성경의 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100%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시마나 너 복이 있구나. 너에게 갈게 한 이 분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랬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고백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놓고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이는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로부터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저는 이 복음의 조명이 덜 될 때요, 제가 열심히 믿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믿으려고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이러지만 내 안에는요, 한쪽 구석에 이게 믿음이 적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심의 기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으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100%의 믿음이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로마서 이야기라고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는 줄 알고 100%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교사들이 되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흔들 깃발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잖아요. 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보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너에게 일어났고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내 머리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이 내 속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며 나를 성립케 하신다 하는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쁨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풍성하고 넘치는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도 여러분은요, 영광의 구름에 쌓인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광의 구름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가더라도 그렇게 가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 일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 곳에 이것을 1대1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서로 세워서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의 교사가 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올 한 해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의 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복음의 교사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교사로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명하고 가르치랍니다. 이 복음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이나 소그룹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개인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복음으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 이 뜻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복음의 분명한 믿음의 본이 되라. 13절에 그럽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뭐라고요?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올 한 해 동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움을 받고 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예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셀 라이프 속에,
셀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내고 서로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열방에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교회를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아는 자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1대1로 양육해주고, 여러분 이 복음은요, 한 사람만 붙잡으면 복음의 확산이 저는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가도 들어가야 돼요. 대학에 들어가서 한 대학생만 붙잡고 복음을 가르치면 그 마음속에 불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놀라운 불을 질러줍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전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코칭들을 그 대학생들에게 저는 풀어놓는 그런 계획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1, 2학년 때 놀라운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코칭거리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나가서, 제가 기도 제목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 앞에 좀 세워주십시오. 제가 어느 시간부터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전에요, 목사님들 앞에 서는 목사님을 보면, 야, 저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도저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복음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오고, 이 복음이 많이 와전되어서 잘못되어서 그렇게 전달되는, 그래서 우리 조국 교회가 약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먼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교회에 잘못하면 여러 가지 갈림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깨울 수 있도록 좀 목사님들 앞에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의 그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지금 서울의 목사님들 중에는 지금 종로에 기독교 그 기념관을 빌려서 꼭 이 복음 세미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전심전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 놀라운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하라고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일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일을 교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교사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열방으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흔들 깃발을 안겨주고 평생 동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주여, 복음의 교사로 저를 세워주옵소서. 제가 복음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학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학교가 마치고 나면 복음교사 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복음교사 학교는 복음학교를 졸업한 분들에게 자격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교사 학교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학교는 제가 9주 동안 합니다. 4주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바로 아는 자들에게는 5과부터 9과까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학교를 아직 공부하지 않은 분은요, 빨리 복음학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또 복음교사들이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공부할 때 같이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꼭 여러분 복음학교를 이수하시기를 바라고, 복음학교를 졸업한 분은 제가 이제 복음교사 학교를 열 때 이것은 제가 한 2, 3주 만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9주까지 갈 것 없이 지금 한 2주 계획을 하는데, 많이 참여해서 여러분이 졸업하시면 제가 복음교사 자격증을 주려고 합니다. 왜 복음교사 자격증을 주느냐?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복음 활동을 더 잘하겠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져서 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파송이 되어서 1대1로 소그룹으로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이 복음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소그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요 한 30명씩 40명씩 이렇게 그룹들 여러 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 그룹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활동을 하는 좋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이분은 모델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하는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분들에게 제 메시지를 듣도록 링크를 해주고 그래서 그 톡방이 단톡방이요 한 150명 가까이 130명 이상 이렇게 단톡방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러면서 복음운동을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분명하게 될 때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의 큰 이 소망이고 회복되는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 교사가 된다면요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면서 내가 깨달아져요. 아니 목사님이 날 이게 복음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좀 맹송맹송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하면서 준비하자. 제가 지난 주간에 돈 없이 사업할 수 있다,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준비한다고 물론 뭐 허투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다고 볼 일도 안 본대요. 그분이 제가 한 게 남는 게요 준비돼서 시작하지 말고 시작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건 명언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복음학교, 복음의 교사 여러분이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도 간단한 훈련을 받고 여러분이 시작하다 보면 복음의 굳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의 활동과 여러분의 복음운동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단들을 보다도 우리는 더 월등한 흔들 깃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